오늘은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구약성경 3쪽입니다. 2장 9절, 2장 9절, 2장 17절, 3장 6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밤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악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마도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사람들의 그 눈으로 또 사람들의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읽고 하는 이 선악과라는 것이 아마 상당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날도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수천 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만 해도 2000년 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성경 역사로 보면 6000년이죠. 자그마치 6000년 동안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줄 알아요. 선악과면 또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뱀이죠. 근데 오늘은 말씀이 길어지니까 중간중간 뭐 부분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고, 종일 아침 시간은 부족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선악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면 성경에 전혀 의배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가 하면, 따먹어야 할 선악과가 있고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여기 따먹으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요. 따먹지 마라. 선악과.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에 대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것인가 하는 데에 문제가 참 많아요.
자, 사람의 종류에서 내가 아담의 종류라는 말을 했거든요. 여러 번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아담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담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영어로 말한다면 그냥 휴먼이란 말이에요, 휴먼. 인간이란 말이에요, 휴먼. 아담이라면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 대한 처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처잖아요.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아담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단 말이에요. 독초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그 아내인 하와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장에 가서 이것을 하와라고 그러나요? 창세기 4장에 가서 하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하와라는 이름 훨씬 뒤에 붙죠. 원래는 이 이름이 이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사람을 정확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이시아, 요렇게 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가 돼요. 아담의 안에 이시아가 있는 자는 아담 안에, 즉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안에 이시아가 있는 자는, 이시아가 있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아담이 뭐냐? 이시가 뭐냐? 이거 말씀이에요. 이시아 뭐냐? 이건 언약이에요. 그럼 말씀은 뭐고 언약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은 뭐고 언약은 뭐냐?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로고스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레마예요. 이건 본문이라면 이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생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것 같이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전체가 이시아가 전체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기. 이게 생기다. 이시와 이시아를 합하면 이게 생기인데, 생기를 뜯어보면 통째로 얘기하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종류가. 말씀의 종류가 크게만 두 개만 보자고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 로고스를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줄 언약의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이 이시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래서 이시아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슈에서 나왔잖아요. 이시아가 그래서 이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시아는 아담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로고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본능과 그 뜻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모세의 글을 알지 않냐? 모세의 글에 너희들이 뭐 어떻게 보냐? 모세의 글에 써져 있는 그게 바로 나에 관한 거야. 나. 이게 모세의 글이라면, 이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생명이라고 말한 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되어지지 못해. 아직은. 응? 아직은 아들이 아니야. 이 말씀의 장성에서 나아주는 말씀이 있어야 그게 말씀에 대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생기가 이시야가 생기가 되는데, 실제 생기 중에 생기는 언약 이시야가 바로 생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이시야를 생기라고 했냐? 여기서부터 생명의 태동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라는 아들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언약을 낳는다는 그 시간이 바로 아니라고요. 바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야가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속뜻의 말씀이 바로 이시야가 되는데, 그 이시야가 아들을 잉태하면 이것을 복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중. 그래서 창세기 25장인가 거기에 보면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해서 그 쌍태가 그 태중에서 싸우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죠. 그 쌍태. 그래서 복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복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기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 복중에는 쌍태가 들어있거든요. 쌍태가 옛뱀이라는 옛뱀 마귀 사탄,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라는 옛뱀 마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복중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있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기도를 여러 번 하시죠. 십자가를 달리시게 된 과정에서 기도는 여러 번 하시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예수의 생각이에요. 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잔이 내가 마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근데 예수는 그것을 피해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있고 있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도 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었고 생명이라는 말씀도 있고 요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남자라는 것은 씨를 가진 자가 남자예요. 씨를 가진 자가 남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씨를 받는 자예요. 여자는 씨를 받는 자고 남자는 씨를 가진 자니까 씨를 주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씨를 가진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가 하나님과 예수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과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오는 그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자칼과 네켈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이시야.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은 사실은 에노시라고 해야 맞아요. 에노시의 여성형이 바로 이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영어로 말하면 man and woman이 있단 말이에요. 즉 메일과 femele이 있단 말이에요. 성별로 말하면 메일과 femele이 있단 말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남녀라는 것은 메일과 female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냐? 그 11장 2절인가요? 3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즉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여자, 하나님만을 남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는 세상 성별로 보면 남녀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남녀가 같이 하는.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는 집에 가서 교회에서 조용하고 너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 교회 들어가서 조용해야 됩니까? 물론 여자들은 교회 들어가서 조용해야죠. 어떤 여자? 하나님 씨를 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알고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것은 합당치 않다.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 이게 무식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식한 얘기. 이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사사시대에 그럼 그 드보라인가 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이시조선 시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성경은. 자,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여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여자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으면 진짜 그때가 남자죠, 사실은. 씨를 받았다 해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씨를 받아서 이시야가 나오고 이시야에게서 그 아들이 낳아졌을 때 비로소 분명한 남자들. 이 남자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다시 뿌리잖아요. 응?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복음에는 뭐냐? 씨를 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결혼해서 씨를 뿌리고, 즉 결혼 생활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성을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자, 그래서 말씀이 적용된 이와 같은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자들은 선한 것을 따먹으라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같이 이시와 이세가 있어서 아들을 본 자들은 선한 것을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투가 돼요. 죽은 것이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진짜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지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아담과 하와인데 그가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아담의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더라고요. 복중에 이삭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령주라는데 죽고 죽은, 즉 죽은 것이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것이 또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밖으로 내쫓기죠.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 같이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날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자, 여기 사람의 교훈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따먹으라 얘기해요. 따먹으라. 선악과를 따먹으라 얘기해요. 자,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아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돼? 동산의 중앙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돼? 아니다.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다. 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차는 지지고 쫓아가지고 결국은 뱀에 의해서 하와가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 어떻게 해요? 따먹은 결과 뭐예요? 첫째, 눈이 밝아진. 둘째, 벗은 것을 벗은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고, 뱀의 예견 마치 눈이 밝아졌고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 결과 뭐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 더 씁시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죠? 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뭘 그 안에 더 있죠? 무화과 나무에 숨었다는 등 그런 말씀도 있죠? 딱 차차하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자, 따먹은 결과 이렇죠? 따먹으니까 이래 됐잖아요. 안 따먹으면 어때요? 눈이 어둡죠?
벗은 거 모르죠? 무화과잎 모두 안 가리죠? 자기가 지금 에덴 밖에 있는 게 에덴 안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사람의 교훈 선악과 따먹은 결과 이런데 이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지금 사람의 교훈이 바로 이게 선악과예요. 사람의 교훈이 선악과되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좋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 이 선악과는 따먹으라 이거예요. 이 선악과는. 즉 이 이야기는 계시록 18장 몇 절의 이야기예요. 찾아봅시다. 저는 이게 머리가 굉장히 내가 나빠졌나 봐.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몇 절이에요? 4절이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일이에요. 너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보면, 즉 거기서 나오면 광야죠. 거기가 에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면 광야가 돼요. 광야가 되면 광야에서 눈을 뜬 사람은 뭘 봐요? 아, 내가 보지 못했구나. 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무화과 잎으로 그래서 옷을 갈아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에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거기는 에덴이 아니라 거기는 불못이구나, 지옥이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신하. 교리가 사람의 교훈이에요. 교리가. 즉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신학이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전해지고 누가 뭘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뱅 얘기합시다. 알메니안 얘기합시다. 웨슬레 얘기합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신학은 교리가 지금 바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리 아래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 신학이 그렇게 정립된 신학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총신이면 총신, 고신이면 고신, 장신이면 장신, 성결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2단이고 누가 3단이야? 누가 2단이고 누가 3단이야? 같은 교리로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회하는 그 사람들도 그 교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2단이라 3단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를 못하게 해서 그냥 생계마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을 다시 풀어줘. 무슨 근거로 풀어줘?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 내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장신은 뭐고, 고신은 뭐고, 총신은 뭐야? 성결신학은 뭐고? 그 사람들 다 교리가 다르면 같은 교리 내에서도 삐끗하면 2단이라고 했는데 교리가 다르면 다 2단이잖아. 그래도 무슨 종교통합 한다고 그래. 무슨 종교통합을 한다고 그래. 종교통합을 하려면 먼저 교단의 교리부터 하나로 만들어.
이게 내가 기존 교계와 신학자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영원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뱀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뱀이 있다는 것이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신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뱀이 한 종류입니까? 뱀 종류. 자, 어떤 뱀이 하는 거예요? 불뱀이잖아. 신학이 불뱀이잖아. 날라다니는 뱀, 이쪽에 싹 붙고 저쪽에 붙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응? 이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으로 왔거든요. 놋뱀이 주는 게 생기예요. 불뱀이 주는 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이 주는 사람의 교훈, 불뱀이 주는 이 선악과는 과감히 따먹으란 얘기예요. 무시하란 얘기예요. 계시록 18장에 얘기했듯이 거기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스란 사람을 어떻게 교훈하자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속사람을 우리가 양육시키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봅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21절로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부터 봅시다. 3장 21절.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을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신을, 겉사람을, 세상에 보는 이 겉사람을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 이래 하고 그런 어떤 뭐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겉사람을 얘기하면. 아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같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저 제자들 봐라. 오늘 안식일 때 밀리삭 따먹고 있잖아. 저 새끼들 저거. 저 새끼들 뭐하는 거야 저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정말 저 새끼들 저거 뭐하는 새끼들이야 저거. 이런 식이었잖아요. 좀 저속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아마 내가 지금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보다 더 힐난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저 제자들이 내 제자들 하나님 제자들이 저게 야 이거 밀리삭 따쳐먹고 저거 야 우리도 이렇게 한다. 우리도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그 백성이면 우리는 그 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생기된 성령이 교회들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의 교리로 돌아가면 정말 완전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기를 먹은 사람이 생기를 받아서 아들까지 있는 사람이 다시 사람의 교리로 신학으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는 뭐에 해당할까요?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다시 돌이키는 빼기의 제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돌이키는 뼈의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받은 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를 따먹으면 반드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아들이 있는 자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이사가 아직 아들이 없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생기를 받았어도 아직까지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있는데 선악과로 돌아가면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제사가 없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는 얘기는, 사람이 이건 신학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라. 이게 요한계시록은 옐뱀이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여왕과 음녀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빚는 자들이잖아요. 독주를 빚는 자들. 또 거기서 나와라. 사람이 가르침을 보면 거룩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나요? 살아야 할 영혼을 죽이고 죽을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살게 해야 되는데 바알의 영을 살게 하니까 악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죽게 하는 거니까. 살인죄죠. 그들은 간음 안 해요. 웬만하면 간음 안 해요. 왜 간음 안 할까요? 곧장 죽어라 하고 교리만 파고 들어가니까 다른 신과 접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내가 간음하지 아니할지라도 살인하니, 살인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살지 못한 영혼을 살게 하고 죽을 영혼을 살리고 하니까 뭐예요? 살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 죽이고 사람의 영, 바알의 영혼 살렸으니까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바알신만 쫓아갔으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어. 그럴지라도 너는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율법을 범하였느니라. 그런데 사실 지금 내가 그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실제로는 간음했어요. 근데 본인만 간음한 건 몰라요. 왜?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그 씨가 하나님의 씨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 본남편인 줄 안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말씀으로 보면 그게 본남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 본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감히 따먹으라 이런 거예요. 교회 나와라 이거야. 교회 나와라. 좋은 말로 하면 교회 나오면 되시지 않아. 근데 목사들은 뭐라 그래? 나가면 죽습니다. 타락합니다. 지옥 갑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실족했습니다. 되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심판. 심판은 범법자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은 범법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범법자에게만 심판해요.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왔어요. 여기도. 세상 사람들 범법 안 해요. 범법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법 안 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에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범법 안 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범법자가 있고
준법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범법자와 준법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준법자는 상이요, 여기는 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범법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 심판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심판 안 해요. 세상 사람은 그럼 뭐가 심판해요? 자기 율법. 이거 로마서에 있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인가.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 2장 14절.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자기 율법.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율법에 자기를 스스로 옳매 얽기도 하고 자유롭게도 하고. 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진리가 없으니 자유가 없으니 그 자유가 없으니 너는 그 안에 테두리에 묶일 거고, 그게 곧 뭐예요? 심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해요? 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 심판한다는 건 아주 가장 그 표본적인 말이에요. 기본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더 심판해요? 오히려 그 말씀 보면 이 로마서 2장 14절이 더 가까워요. 내 입에 네가 한 말, 내 입에 있는 네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에는 나도 너희를 심판해가지고 내 입에 있는 말이 한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입에 어떤 말이 있느냐? 사람의 교훈이 있느냐? 지워졌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있느냐?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신에게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즉 신학에 있는 사람은 신학을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까지 그 법을 그 전하는 사람, 즉 교리로 전하는 사람, 신학으로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돌이킬까 내가 하노라. 왜? 거기서 재앙을 보여줘야 돼. 보지 않으면 진노를 보아야 되잖아요. 악을 행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 상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까 하나님이 없냐 하노라. 그래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서 자기가 벗은 것 좀 알고 못 본 것을 알고 그래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나온 데서 다 벗은 거 알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인가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너희가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 신학이 어디냐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디서 얘기했어요?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얘기했죠? 19장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들과의 싸움이에요. 19장까지가. 그래서 20장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의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가두는 거기까지가
바로 모든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즉 신학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사람이 그걸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성경에 그냥 선악과가 토부와 라로 되어 있어요. 토부, 좋은 거, 라, 나쁜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선과 악이 뭐냐? 선과 악이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교훈을 가르치는 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종교에서 선언하는 얘기 뭐예요? 선은 뭐예요? 착한 일. 착한 것이라고 그러시다. 그럼 나쁜 것.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이게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무당까지도 똑같아요. 이건. 무당도, 악을 행해 잘 산다는 무당 없어요. 이제는 도덕도 그렇고, 사람의 가르침도 그렇고. 종교 똑같죠? 믿으면서는 뭐예요? 이게 생명. 이건 사망. 이런 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도덕적, 종교적인 나쁜 것을 행해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주었다. 앞에 얘기했듯이 네가 죽을 영혼을 살리고 살해할 영혼을 죽였다. 네가 살인을 했으므로 내가 악하다. 그런 놈을 사망에 던진다. 이거거든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야 여기로 올 수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으로. 그들은 이 착하게 사는 것을 생명으로 보고 나쁘게 하는 것을 사망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 육신적인 살인이에요? 육신적 살인을 했어요. 육신적 살인했으면 종교적으로 나쁜 일 했죠? 악한 일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지옥 갑니까?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사람 죽이고도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아랫목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이 이겁니까? 육신적인 살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육신을 죽이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자는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과 함께 그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를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거 살인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이 홍길동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인을 했어요. 물론 세상도 이런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하죠. 정상 참작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살인죄가 무마는 안 돼요. 정상 참작은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전혀 no touch란 말이에요. 언급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심판이에요. 율법 종교적으로 보면 나쁜 녀석이니까 죽여야 되죠. 여기로 보면 그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땅에 기록한 거예요. 율법에서도 진리에서 2번 다른 얘기가 좀 나왔지만 자 이렇게 사람의 교리로 즉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교리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그 선악과는 과감히 따먹으라. 그 선악과는 반드시 과감하게 그것도 따먹어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중얘기로 하면 중얘기라면 절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뭐라 그래? 파괴승기라고 그러죠?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실족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 실족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또는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 타락도 두 가지예요. 종교적 타락이 있고 믿음적 타락이 있어요. 종교적 타락은 진짜 죽어요. 믿음적 타락에서는 무조건 죽어요. 근데 종교적 타락에서는 사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예요. 종교적 타락에서는.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즉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나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즉 유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전에서 나오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장로나 권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가서 권면하고 교회 나오라고 왜 그러냐고 뭐가 틀리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뭐가 어떠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걸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타락했느니 실족했느니 죽었느니 되졌느니 돌아가셨느니 뭐 이런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죽었지만 죽은 상태에서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 산 적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간 적이 있냐고. 생기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 무슨 실족 타락 되져 죽어. 없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런 결과라고 그래. 그냥 선악과를 사람의 가르침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은 실족했다, 타락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이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보면 믿음에서 보면 원래 그 사람들은 본래 생기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즉 하이가 된 적이 없잖아요. 하이가 뭐야? 생명이잖아요. 생기. 하이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 뭘 죽어? 뭘 실족하고 타락해? 그래서 타락이라는 얘기는 생기가 들어간 자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말이 타락이에요. 교리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타락이라는 말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내치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에 바로의 역사지. 근데 무슨 언제 타락이요? 생기가 들어간 적이 없네 무슨 타락이냐고요. 자, 그래서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까 계시록 18장 4절 얘기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이런 사람의 유전을 따먹고 실족한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앞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듯이 광야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뭘 얻어요?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의 교훈을 내가 쫓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의 교훈을 쫓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죽기를 무릅쓰 거예요. 왜? 광야에는 뭐가 많다고 되어 있냐고 불뱀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불뱀, 전갈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 불뱀, 전갈이 뭐냐? 바로 각종 신학들이에요. 교훈의 각종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만 있습니까? 불교도 있죠? 무슬림이 있죠? 여타 종교들 많잖아요. 그게 모든 불뱀들과 전갈들이에요. 입으로는 좋아요. 앞에는 좋아요. 근데 뒤에서 쏘는 독이 있다. 그래서 전갈을 말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자들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는 유전 신학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 그 신학에서 나와라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어디로 나온다? 광야에 나와야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율법에 의해서 어딜 갈 수 있어요? 가나안을 갈 수 있잖아요. 이 광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여기서 생계를 찾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에 갈 수 있거든요. 자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자기 돌비에 새겨지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사람만 그 안에서 생기를 찾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망이에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전으로 됐는데, 주여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내가, 아이고, 열불나.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 이제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글을 올리니까 꽤 오래됐어요. 이제 지치기도 하고, 제대로 듣고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페이북, 블로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어요. 사회 간접 통신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응? 어떤 사람은 맨날 지옥 하다가 내가 좀 반박하랬더니 지금 빠져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따먹어야 할 선악과도 있고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악과를 놓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단어로 이용하면 뱀이에요. 그게 불뱀은 사단의 역사고 놋뱀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많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선악과 따먹으라는 교회 있습니까? 교회마다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큰일 나기 뭘 큰일 나. 그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어야 할 선악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만 주셨으면 타락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고 생명과만 두셨다면 성경에 타락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에덴 밖에 있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뱀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벗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느냐? 과정이에요.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바로 생명과를 오지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생명과는 역시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 진리는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율법, 진리, 율법 앞에 뭐가 있어요? 유전, 성경으로 얘기하면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교훈이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꾸로 그리면, 지금 여기 써진 대로 그리면, 유전, 율법, 진리,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이죠, 원래.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초등학문이냐. 여기가 단단한 식문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면적으로 보면 여기가 초등학문. 여기가 단단한 식문. 이게 이면적으로 본 거고, 이게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아니, 표면적으로 봐도 단단한 식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들어가냐고.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한 거예요. 자기가 겪고 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안 내가 그 사람이 뭐 안에 있었는지 바뀌는지 모르거니와 그 셋째 하늘에 갔는데 뭐 어떻고 뭐 어떻고 한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셋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이 셋째 하늘에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보여준 게 이 그림을 뒤집은 거예요.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거든요. 여기는 바뀌잖아요. 성전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전 바뀌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 뜰만 밟는 자들.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은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요. 그래야 어디 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생기를 들을 수 있어요. 생기를 받아야 돼. 여기서는 생기가 나오죠. 생기가 나오면 지성소 올라가는 게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있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고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 사람은, 생기가 있는 사람은, 이 생기가 없는 사람은 이 선악과 따먹어야 여기 오잖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을 떠나라.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 그럼 교회만 나오면 끝이냐? 아니다. 거기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즉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생기를 받을 수 있다. 생기가 들어간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가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 말씀드렸어요, 지금? 선악과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렸고, 선악과 말씀드렸어요? 이 선악과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도덕적인 선악과와 영생과 영벌을 말하는 선악과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불교에서도 착한 일, 나쁜 일, 교회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이 선악이면 그럼 어느 종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야? 어느 종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테러 단체가 지금 IS라는 단체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잠잠한 편이에요.
2, 3년 전까지만 IS에 대한 그 테러가 엄청 심했었죠. IS가 무슬림이잖아요. 그 테러를, 하고 있는, 테러를 행하고 있는 그들도 그들이 보는 코란도 이제 파가 순위판이 무슨 판이 쪽파, 대파, 여러 가지 많더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코란에 적혀있는 바로는 그 사람들 착하게 살자예요. 그런데 왜 살인하고 그래? 왜 자살폭탄 만들고 그래? 그럼 뭐가 선이야 도대체? 자, 이렇게 기독교와 여타 그 모든 종교들의 구분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종교의 힘을 빌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빌지 않더라도 사람의 기본이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령 자기 아버지가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식만큼은 자기처럼 살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같이 사기를 쳐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에게 자기 하는 일을 숨기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잖아요.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응? 사람이 사는 모습과 종교와 종교 간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느 게 참 종교야? 종이라는 것이 으뜸 종자고 어쩌고 저쩌고 말 들어보니 뭐가 으뜸이야, 개뿔이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따먹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천편일률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선악과 아예 안 따먹잖아. 그 사람은 그런 에덴에 있네? 따먹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 사람들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성경을 놓고 같은 글자를 보고 같은 문자를 보는데도 그 보는 눈과 해석하는 마음과 뜻은 천차만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닫힌 책입니까? 진짜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7 인으로 빵빵빵빵 도장 찍어서 봉인했습니까? 열려있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냥 사람 이름을 붙여서 다니엘서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그 이름은 요한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리볼루션인데, 이 리볼루션이 전에 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폭로하다예요. 폭로했는데 무슨 묵시야, 무슨 숨겨져 있어요. 폭로했는데. 성경은 사실 다 폭로된 거예요. 폭로됐는데 지난번에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안과 밖으로 써졌더라. 계시록 5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안과 밖으로 써졌더라. 그런데 그 안과 밖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과 아웃의 의미가 아니라 안에 써져 있는데 안에 비밀로 써져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안과 밖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끄집어내주는 것을 성령의 교회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 숨겨진 말씀을 끄집어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닫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공과하고 안수받고 그런 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응? 안수받을 때 아멘 했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야만 거듭남이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야만. 그래서
생기가 없는 자들은 과감히 그 율법 유전을, 즉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기본, 사람 도덕적인 관념으로 신약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따먹어라, 과감히. 그리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너는 면하고 너는 나의 상급을 받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뭔지, 왜 저 목사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어떤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어떤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영생의 생명과를 먹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